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네, 지금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지금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해요. 네, 물건을 선택하고 사람을 선택하고 일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아마존의 CEO 베이조스는 프린스턴대 졸업 연설에서 선택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똑똑함은 재능이고 친절함은 선택이다. 재능은 주어지기 때문에 쉽지만 선택은 어렵다. 타고난 재능은 어쩔 수 없지만 선택은 다르다.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라. 그는 이런 선택의 능력을 통해 아마존을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만들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인생의 중요 선택 앞에서 머뭇거릴 때가 있어요. 머뭇거릴 때가.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이거는, 이 말씀은 보이는 바알신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는 백성들에게 엘리야가 질타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은 어느 때까지 머뭇하겠냐? 바알신을 선택하겠냐? 하나님을 선택하겠냐?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기로 선택해요. 그냥 그대로 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엘리야의 말을 들었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너희들 바알을 선택할 거냐?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그랬을 때 선택하지 않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것이 언제나 최선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하면 반드시 때가 되면 보상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선택하는 거예요. 자, 1절 한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자,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되는 것은 대단한 일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인간이 돈을 모으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삶을 사는데 돈을 많이 모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명예란 단순히 유명하게 되는 것만을 말하지 않아요. 여기서 명예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좋은 평판으로 말하는 것을 말해요. 사람들 중에는 돈을 모으거나 성공하는데 너무 욕심을 부린 나머지 다른 사람들로부터 욕을 많이 얻어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돈이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지는 못하지만 존경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결국 이것은요, 그 사람의 인간성과 관계되는 겁니다. 인간성.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싸워야 하는 야생동물과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근본적으로 야생동물과 같은 삶을 사는 존재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양이 됩니다. 그때부터 양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기에 말씀을 따라가는 양이 됩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만나면 양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계속해서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은이나 금보다도 은총을 더욱 택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은총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요. 잠언의 저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공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성공을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이런 세상적인 성공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恩寵을 받는 것이 은이나 금을 많이 가지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제가 늘 그렇게 비유하잖아요. 자동차를 원하냐? 자동차 만드는 회사를 원하냐? 자동차 회사가 훨씬 낫지 않아요? 근원적인 복을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근원적인 복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오늘의 현실 가운데 이것을 믿지 않아요. 역시 현실에서 인정을 받는 것은 돈이나 실력이나 사회적인 지위이지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믿지 않는 겁니다. 비록 욕을 얻어먹더라도 성공해서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결국 자기를 인정하고 따라오게 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것은 세상의 성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것,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근데 이상한 것은 세월이 흐를수록 사람들이 더 존경하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나 권력을 가진 자가 아니라 사랑이 많은 자는 사실이에요. 결국은 사랑이 많은 자에게 사람들이 존경합니다. 방황하는 사람들을 붙잡아주고 낙심한 자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결국 어두운 시대의 정신적인 지도자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를 통해 빛을 보기 때문이에요. 원래 기독교는 어두운 가운데 빛을 발하는 빛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말했듯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사람을 일으켜 걷게 하는 것은 그 능력입니다. 중세시대에는 은과 금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맞지 않냐 그런 이야기가 들렸어요. 그러니까 한 수도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과 금은 많아졌는데 그래서 일어나게 할 수 없다고, 일어나는 능력이 사라졌다고. 여러분, 우리가 뭘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과 은총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따라오도록 해야 돼요. 이게 바뀌면 안 됩니다. 원래 복음은 돈 없이 가진 것 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의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사랑과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원래 복음의 능력은 학벌이나 돈이나 명예를 다 집어던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결국 사람은 자기가 추구한 것을 가지게 돼 있어요. 이건 시몬대로 거두는 법칙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추구하는 것을 거두게 돼 있어요. 사람들을 심은 것을 거두게 돼 있어요. 이렇게 제가 가르치는 간사에 있었을 때 학생 한 친구가, 학생이 항상 시험 기간에 암송했던 말씀이 이거였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은총을 구하는 학생들에게 맨날 귀에다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게 협박인지 뭔지. 여러분, 우리가 심은 것을 거두게 되어 있어요. 심은 것을 거둡니다. 성령을 심으면 성령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다 거두게 되어 있어요.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과 하나님의 은총을 똑같이 추구할 수 없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야 되고 기도해서 하나님 능력과 축복을 받는 것을 앞서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해서 하나님 능력과 축복을 받는 것, 참 이걸 먼저 해야 되고 이게 우선순위인데 이걸 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려면은 가난해질 각오도 해야 되고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거나 오해받는 것도 각오해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면 재물도 많이 생기고 명예도 많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무엇인가 이루었다 하고 안주하고 게으르게 되면 축복의 함정에 빠져서 교만해지고 부패하게 됩니다. 안주하면 안 돼요. 게으르면 안 돼요. 이렇게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인가 얻었어요. 무엇인가 선물을 받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안주하면서 그 축복을 잃어버려요. 그러므로 부흥이 오고 축복받았을 때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이 가난하게 되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부흥이 지속되게 됩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의 시즌 1이 마쳤잖아요. 정말 열정적으로 했었거든요. 그러면 시즌 2가 됐으면 더 열정적으로 해야지 이게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누리게 됩니다.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에서 절대 안주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신앙에 안주하면 떠내려가요. 물고기들이 그렇잖아요. 위로 계속 올라가지 않으면 떠내려갑니다. 생명력을 잃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밟히는 소금과 같이 돼요. 버림받게 됩니다. 만약 열정을 잃어버리고 삶에 안주하거나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해?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교만과 부패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냐? 응? 당신 영혼에 경고등이 켜진 상태입니다. 이건 경고등이 켜진 거예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와 2절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혹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나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한 사람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정말 부자는 성공한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은 실패한 사람인가? 과연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고 공부를 많이 못한 사람은 실패한 사람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사람의 눈에는 부자가 성공한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은 실패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이것이 결코 성공과 실패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눈에는 이것이 모두 다양한 인간의 삶의 모습일 뿐입니다. 여러 인간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우리 얼굴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렇듯이 다 여러 가지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빈부가 결코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인간에게 진정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부자든 가난한 자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어제 이제 어떤 분들과 함께 이제 식사를 초대받아서 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음식을 이탈리아 음식이라면서 이렇게 해주시는데 보니까 그 음식 이름이 재미있더라고요. 삼성가의 뭐 그런 음식 메뉴래. 별명이 뭐냐 그러니까 예전에 이병철 회장이 드시던 코스 요리래. 그래서 먹어봤어요. 맛있다. 끝. 그게 다였어요. 그냥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괜찮다. 괜찮다. 예. 너무 뭐 그렇게 뭐 화려하지도 않고 건강한 음식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자꾸 성공했다는 것을 부자가 되었다, 명예를 얻었다, 돈을 많이 벌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진짜 성공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만났느냐예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느냐.
여러분, 이게 진짜 성공이에요. 부자냐 가난한, 부자든 가난한 자든 하나님 못 만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않았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로 이 순간 우리 인간들은 세상의 모든 굴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받게 됩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으로 체험을 받아요. 여기에 우리 인간의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아직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아직도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인간은 미래의 재앙을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이스라엘이 이란을 이렇게 공격할 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알았어요? 난 몰랐어요. 그리고 정말 이스라엘의 그 정보력은 정말 깜짝 놀랄 정도였어요. 어떻게 그렇게 정보를 속속들이 알고 이란을 그렇게 공격할 수 있을까? 우리 미래 정말 알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징조는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징조는. 네. 중국 시진핑이 곧 실각한다는 이야기는 거의 정통한 소식 같아요, 보니까. 네. 그런 거 어느 정도 알 수 있지만 그래도 미래는 우리가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거는 김정은도 곧 죽을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건강이 너무 나빠요. 네. 살을 빼야 되는데 못 뺄 것 같아요, 그거. 정말 못 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의 눈에는 이 세상에 좋은 것만 보이지 숨어있는 함정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늘려져 있는 곳이에요. 더 무서운 것은 내 안에 있는 정욕과 분노의 시한폭탄이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정욕, 분노, 이 시한폭탄이 있어요. 사람은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자신의 정욕이나 야망대로 살면 대형 사고를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슬기로운 자는 자기 혼자 힘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없다고 판단을 해요. 이건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딱 맡기는 겁니다. 이건 내 힘으로 안 된다. 이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제 인생을 좀 맡아주십시오. 맡아주십시오. 그 목욕탕에 가면 써 있잖아요. 맡기지 않는 물건은 책임지지 않는다고. 네. 저는 그 목욕탕 갈 때마다 명언이다. 맡기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는데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 책임 안 지십니다. 맡기면 돼요. 마틴 루터 목사님 이런 이야기 했어요. 내 손으로 붙들고 있을 때는 모두 잃었지만 내 손으로 붙들고 있는 건 모두 잃었대요. 근데 하나님 손에 놓아준 것은 아무것도 잃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소중한 걸 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을 드리고 맡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선교사로 보내고 순교를 시킬 것 같은 걱정이 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알아요, 여러분 수준을.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 일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딱 맞추어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길 때 하나님 저를 이 땅에 보내셨으면 이유가 있을 건데 정말 그 이유를 위해서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 잘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명철을 믿지 말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겨라. 여러분, 맡길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어리석은 자들은 이 세상의 예측 불가능한 위험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과 자신의 재능만 믿고 나가다가 결국 재앙을 당합니다. 이 세상의 길은 처음에는 성공의 길인 것처럼 길이 잘 닦여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가면 갈수록 길이 없어집니다. 나중에는 자기도 모르게 길이 없는 점점 더 위험한 곳으로 가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길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만날 사람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면 길이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꼭 길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만 붙들면 가면 돼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안전한 길을 가게 됩니다. 참으로 미련한 사람들이 이 세상의 넓은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의 길은 나중에 길이 없어지고 바로 낭떠러지나 절벽으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좁은 길로 가라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딱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공동체 성경 읽기, 큐티, 즉 말씀과 다니엘 기도회로 시작하세요. 이 습관이 여러분을 인생의 성공의 길로 인도할 겁니다. 틀림없어요. 슬기로운 자는 바로 이렇게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내가 오늘 들었던 말씀을 적용하고 순종할 때, 그걸 따라갈 때 그 사람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되어 있어요. 자,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자, 어거스틴이 하루는 제자들에게 질문을 받았어요. 선생님, 훌륭한 크리스찬이 되는 길이 뭡니까? 잘 믿는 비결을 가르쳐 주십시오.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은 겸손이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뭡니까? 둘째도 겸손이다. 셋째는 뭡니까? 셋째도 겸손이다. 그리고 이런 말을 했어요. 천사가 마귀가 된 것은 교만 때문이고 사람이 천사가 될 수 있는 길은 겸손하면 되느니라. 겸손. 인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야. 아, 나는 피조물이구나. 하나님 나를 지으셨구나. 만드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대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인생이다. 여러분 이렇게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똑똑하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진흙덩이에 불과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이 자신을 낮추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위한 과정이에요. 무릎 꿇기 위한 과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을 하고 돈을 많이 벌어도 그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 됩니다. 반대로 이 세상에서 아무리 고생하고 많은 연단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자는 복받은 자입니다. 예, 무릎 꿇은 인생이 복받은 자예요. 얼마 전에 제가 영화배우, 굉장히 좋아했던 영화배우예요. 예전에 거의 나왔던 영화배우인데 두 부부가 하여튼 사이는 모르겠는데 돌아가셨어요. 근데 남긴 재산이 800억이래. 800억. 다 못 쓰고 죽는구나. 다 못 쓰고 죽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진짜 인생의 행복은요,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아도 많을 필요 없어요, 사실. 목사님 안 가져봐서 그러죠. 그런 이야기 할 것 같은데. 저에게는 그게 그렇게 많아서 어떻게 다 씁니까? 예? 여러분, 돈 많으면 여러분 두 끼씩 먹습니까? 일찍 죽고 싶어요? 그럼 못 먹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정말 말씀을 통해서 가만히 비추어 보면 진짜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 만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만나서 살아가는 인생. 그것만큼 행복한 것이 없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위대한 순간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에요. 내가 피조물이구나.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굴복할 때 바로 그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고생을 많이 하고 연단을 많이 받아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됐다. 그 사람 복받은 사람입니다. 예, 그게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것을 말해요. 아마 나 혼자 집에서 살다가 누군가 같이 살면 여간 불편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함께 사시는 분이 아주 어려운 분이면 더 불편할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와 같은 방에서 지내야 된다, 그런 분 있지 않아요? 저는 목사님 가운데 굉장히 엄한 목사님이 있거든. 그분하고 나 룸메이트 하고 싶지 않아, 솔직하게. 만일에 같이 간다 그러면 난 진짜 간절히 기도할 것 같아. 제발 다른 분하고 만나게 해달라고.
그분하고 내가 하룻밤 이틀 막 일주일을 같이 지낸다. 진짜 살 빠질 것 같아. 불편한 분이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해서 어떤 의미에서 참으로 불편한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자꾸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돼요. 눈치 보게 되잖아요, 우리. 이게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 이게 죄인가 아닌가? 이런 거 우린 따져야 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하나님 하라고 하는 것이 다르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전적으로 공급받게 돼요. 죄는 못 짓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지혜는 공급받게 돼요.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은 부자나 유명한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경외하는 데 성공한 사람입니다. 진짜 성공은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에게 재물을 주시고 명예를 주시고 생명을 주세요. 이게 진짜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축복의 부산물로 돈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이런 축복은 돈만 목적으로 하는 사람의 인생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여러분, 보기에는 꽃인데 꽃의 줄기와 뿌리가 달라요. 여러분, 줄기와 뿌리가 하나님과 맞닿아 있어야지 영원한 꽃입니다. 지금 같은 꽃인데 줄기와 뿌리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에 따라서 다른 꽃이에요. 그거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경외하는데 성공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는 인생이 최고의 인생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명예와 은총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이것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성공한 사람입니다. 겸손해요, 여호와를 경외해요, 그 사람 성공한 사람입니다. 최고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이런 인생이고 싶습니다. 이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런 인생의 길을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눈이 허탄한 것에서 돌려서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바라보고 기도하며 이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경외하는 데 성공한 사람,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인생을 맡기고 또 맡긴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성공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성공한 사람, 하나님을 따라가는 데 성공한 사람,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많은 재물보다도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감으로 재앙을 피해가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지혜를 받으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여 보지만은 하나님 눈치를 보고 어렵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버지함으로 명예와 경외를 가지게 하옵소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있게 하옵소서. 참된 영광, 참된 재물, 참된 생명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정말 이 길 가게 하옵소서. 이 하나님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성공하게 하옵소서.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성공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러한 삶을 살고 이런 것을 꿈꾸는 사랑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